오늘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7장. 17장, 18장은 재밌어요.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지금 하마스, 전쟁이 지금 한 열흘도 넘었죠? 열흘도 넘게 되는데, 그것을 아마 이해를 하면, 그 전쟁을 알면 17장, 18장이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록된 대로 읽으세요. 기록된 대로 읽어야 하는데 이걸 비유나 상징이라 푸는 사람들은 거짓말 하려고,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건데, 그냥 기록된 대로 읽읍시다. 자, 7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자, 계획성경 같이 봅시다. 7병, 7대접입니다. 병인데 대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개혁성경. 그러니까 재앙이 담긴 7병을 대접이라고 해도 좋아요. 자,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요한과 이야기하며 내게 이르되, 요한에게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도와주리라.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워러 있죠, 워러. 먹는 물도 있지만, 또 너희가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했을 때 물은 또 그 엄마 뱃속 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것도 같은 비슷하게 물은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여러분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때 헷갈리니까 성경에서 단어들이 나와요. 단어들이 나오면 용례를 찾아서 읽어요. 용례. 이걸 그 문장에 따라서 앞뒤를 봐서 파악을 하는데, 물은 워러잖아요. 말 그대로 먹는 물.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이죠. 너희가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남을 얘기할 때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물을, 신천지는 물도 말씀이고 성령도 말씀이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고, 또 물을 또 안식교 같은 데서는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난다는 건, 물은 침례고 물침례고, 성령은 또 우리 말씀이라고. 다 틀린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은 아닌데, 요한복음 3장입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자가 있는데, 거듭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가 되기는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잘 의미를 두세요. 거듭난다는 거, 개혁성경에.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난다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물었잖아요. 사람이 물에 다시 태어난다는 거? 사람은 누구나 물에서 나요. 사람은 누구나 물에서 나.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 아까 그러잖아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올 겁니까? 누구나 물에서 나는데, 엄마 뱃속에 나는데 성령으로 한 번 더 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엄마 뱃속에서 났어요. 물에서 났어요. 근데 우리 매일 말씀 TV의 통역자들은 성령에서 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했더니, 물은, 신천지는 물도 말씀, 성령도 말씀. 또 이단들은 물은 물침례, 성령은 말씀, 이렇게 하는데, 물은 엄마 뱃속, 성령은 말씀. 여기 대답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완 설명을 하잖아. 물에서 난 것,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이건 물에서 난 거. 성령에 난 것은 여기니, 이건 성령에서 나는 거. 이렇게 분명을 알아야죠.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이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건 제가 많이 앞에 해놨습니다. 용례에. 이 물은 세상을 말한 거예요. 세상 권세.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되게 보여주리라. 이제 같이 풀어나갑시다. 그런데 그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그녀는 13장에 나와요. 13장에. 17장.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 나오는 거 잊어버리고. 그 여자는
바벨론이나 도시를 말할 때예요. 도시. 여러분 그 도시 이름을 쓸 때는 여성 명사화 해가지고 쓰죠. 우리 영어 배울 때. 바벨론이 여자입니다. 그러면 음녀가 여기 음녀가 누구라고요? 그 도시와 음행을 했어요. 땅의 왕들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과 음행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도시가 되는 거야. 땅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 바벨론의 도시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됐도다. 옛날에 그 바벨론 있었죠. 니무롯이 바벨론 처음에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아가는.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하고 있죠. 느부갓네살이. 그것 또한 바벨론의 도시예요. 마지막 때 이 도시가 마귀의 도시. 그대가 마귀의 도시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됐다. 모든 온 세계가 이처럼 영안에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모도가는 이름을 가져갖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에 이 도시가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의인화했죠. 이 도시가 여자는 바벨론 도시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짐승도 어떤 사람이죠. 짐승도. 그러니까 그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온갖 통치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통치의 그 도시가. 근데 7머리 10뿔과 설명해 드릴 게 있다가요. 그 도시는 바벨론 도시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고 차려입고 금과 은과 보석 진주로 꾸몄으며 여러분 이거 성당 가보세요. 카톨릭 토요일 같은데 일요일 날 교회 가야니까 못 가면 토요일 날 미사 드려요. 그들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주색 옷 주홍색으로 신도가 미사를 집전하면서 금, 보석 이런 걸로 자기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그러면 카톨릭이 여자냐? 아니단 말이에요. 카톨릭이 그 여자의 세력이에요. 바벨론의 세력. 제가 얘기했죠. 캐톨릭은 바벨론의 종교를 이어받았다고 자기들이 공언을 해요. 공언을. 그 바벨론의 도시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됐죠? 아까 해주셨죠. 그 여자는 바벨론의 도시다. 바벨론을 말한 말이에요. 오늘 6절에 이제 그 도시가 바벨론 도시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의 피에 취했으므로 뭔 얘기예요? 이 성도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의 순교자의 피에는 뭐예요? 옛날부터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중세 때 많은 사람을 죽였죠. 캐톨릭이 죽였잖아. 프로테스탄트 개혁교를. 근데 마지막 때도 가서 뭐예요?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유대인들도 죽이면서 육육육표에 받지 않고 형상에 절하지 않은 다 취한다 보니까 그들이 피에 취하였어. 내가 그 여자를 그 도시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요한이 지금 어느 때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안드로메다를 타고 일찌감치 요한이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뭐 2030년에 이런 일이 있을지 2025년이 있을지 2070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를 본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 도시를 미리서 본 거예요. 환상 중에. 그것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계시록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매주 목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지금의 시대를 잊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전쟁이 뭔가 징조를 보이고 있사옵나니 비록 현재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의 전쟁이 곡가마곡 전쟁이 아니요 또 아마겟돈 전쟁은 아닐지언정 많은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지진이 있을 터인데 그 징조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생명 구원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개의 바빌론이란 히슬롭이라는 쓴 사람이 있어요. 제
구독자 중에 또 어떤 분은 또 이걸 구입을 했더라고. 책이 좀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도 한 너댓 번 읽었는데 다 소화하기는 힘들어요. 극히 어려운 책인데, 지금 그 책에 이제 자세하게 나왔는데, 다니엘서 17장을 볼 것 같다. 이제 제가 자꾸 다니엘서라고 하네. 요한계시록 17장을 볼 것 같으면, 이제 17장 바벨론은 영적, 종교적인 그런,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영적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 그걸 다루는데, 18장에 가면 정치적인, 상업적인, 실제로,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아까 영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바벨론, 18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인, 볼 수 있는 그런 도시에 관한 것인데,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그 두 개의 바빌론, 히슬롭 그분이 쓴 책도 뭐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클라린스 라킨 목사 이분은, 이제 17장을 로만 카톨릭의 종교책으로 봤어요.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보는 한계죠. 로만 카톨릭으로 생각했는데 로만 카톨릭이 아닙니다. 17장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성경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바벨론의 세력 중에 캐톨릭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속에는 캐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개혁교회도 들어와 있고 모든 이방 종교, 뭐 힌두교 같은 교, 온갖 종교가 바벨론의 세력인데 여기 한 축을 차지하는 게 가장 큰 축을 차지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모든 종교 통합이죠. 그러니까 아까 카톨릭이나 무슬림이나 어떤 뭐 불교나 아니면 힌두교나 여러 가지 개혁교 일부, 개혁교에서도 지금 종교 통합을 꾀하고 있잖아요. 이들을 말하는 것이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 캐톨릭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로마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라킨 목사님도 로마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하고 지금 한국에 계시록 강론하는 거의 모든 목사들이 여기를 어떻게 지금 로마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그 킹제임스 성경도 이렇게 그 진영의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 들어보면 그렇게 해석하잖아. 로마로.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래서 뭐 지옥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왕이면 정확히 해석을 해야죠. 바벨론이다. 그럼 바벨론은 어떤 거?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하늘까지 바벨탑을 쌓은 그 니무롯의 바벨론.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무너뜨렸죠. 두 번째는 BC 7세기,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 배우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또 그 중동을 온통 통일했던 그 바벨론도 무너졌죠. 저기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세 번째는 장차 또 바벨론 나타날, 지금 우리가 구루터기를 배우고 있죠. 구루터기. 어저께 그 강론을 제 걸 들어야 해요. 보면은 나무를 쭉 잘랐어요. 나무는 뭐예요? 마귀의 상징이에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겨자씨를 심으니까 겨자씨가 나무로 변종이 돼가지고 나무가 커지니까 가지에 날짐승들이 들고 온갖 것들이 지켜서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한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설교 들었잖아. 야, 겨자씨 복음을 심었더니 복음이 만개해가지고 유럽에도 미국에도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온갖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냐. 그건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마귀 편에서 해석하는 거. 그런데 아까 제가 뭘 했냐 금방 또 까먹어 버렸네. 금방. 하여튼 그런 바벨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뭔 얘기를 하려다가. 자, 이제 바벨론에 여기 보면은 그 창세기 11장입니다. 거기에 니무롯이 적그리스도의 표예요. 적그리스도의 표. 그 다음에 또한 어제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했습니다. 4장에 그 느부갓네살이 또 적그리스도의 표예요.
그럼 여기 오늘 보면은 일곱 머리 열 뿔이 나와요. 일곱 머리 열 뿔이 다니엘서도 나오잖아요.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그렇게.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어떤 구독자님 분이 참 말씀을 좀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많이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어디 가서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같다 했더니 주위에서 안 그렇다고 했는 모양이야.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은 같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헤롯 입고 있는 여인이 있었죠. 여기는 여자죠. 이 여자는 누구다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인데, 자, 12장입니다. 12장에는 한 여자가 헤롯 입고 있어요. 이 여자는 누구다고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으면 삼키고자 하는 거. 이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는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계시록 12장의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오늘 17장의 이 여자는 누구예요? 아까 이스라엘. 여기는 바벨론. 바벨론인데 국가가 아니라 도시입니다. 도시예요, 바벨론. 바벨론은 현재 바그다드 있죠.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밑으로 한 80km 정도 오면 거기에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차 도시가 하나, 지금은 이라크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것 같으면 뭡니까? 현재 이란이 있죠. 이란은 마지막 때 이란, 러시아, 또 터키, 그들이 적그리스도 연합국이 될 겁니다. 연합국이 될 거라서 종래는 이제 다 됐는데, 종래는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 연합국에 붙는데, 곡감하고 7년 환란 이전에는 이제 그들이 러시아, 아까 이란, 또 터키, 그들이 이제 한패가 돼서 오는데, 여러분 아주 특이한 나라예요. 이라크 아시죠? 이라크도 축구 잘하고 이란도 축구 잘해요. 골격이 막 크잖아. 한국이 축구하면 이란한테는 좀 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랭킹이 우리보다 아마 높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라크, 지금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이라크, 그러니까 전체 바그다드인데, 바그다드는 소득은 우리보다는 낮은데 인구는 우리 보고 비슷해요. 한 4,500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가 4,500만 되는데, 면적은 우리보다 수십 배 큰 면적이에요, 거기가. 근데 거기에 옛날에 여러분 아시죠? 사담 후세인 한 20년 전에, 20년이 뭐예요? 1979년부터 아까 봤던 2003년까지 거의 25년간 사담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결재된 사람이 이라크에 있었어요. 왕 같은. 이라크는 일본 같은 통치예요. 일본 같은 통치를 해가지고 내각제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그러지 않아요. 내각제를 하고 있는데 총리가 있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입니까? 기시다 총리가 오는데 왕이, 천왕이 따로 있잖아요. 이라크도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라고 옛날에는 그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이란도 있죠. 그 옆에 적그리스도의 국가 이란도 옛날에 호메인이라고 했어요. 호메인이 대통령이죠. 거기도 후세인하고 비슷해요. 1979년도부터. 근데 좀 일찍 죽었죠. 1989년도에 죽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요한계시록 때다, 이 말은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때가 되려면 뭐예요? 아까 지금 저건 아직 시작도 안 된 거예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과는 지금 티격태격 하는 정도야. 티격태격 하는 정도지, 이렇게 티격태격을 하고 이스라엘의 궁지에 몰립니다. 이스라엘의 궁지에 몰릴 때 이제 평화조약을 체결할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3년 반이 평안한 상태에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잖아. 지금은 이스라엘이 막 전쟁터에 나가야 하잖아, 여자들도.
근데 이제 이것이 근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지금 그 사우디가 있죠. 사우디가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어요. 엑스포를 지금 우리와 같이 신청을 했죠. 우리는 부산 엑스포. 사우디도 신청을 했는데 사우디가 지금 우리보다 유리한 모양이야. 많이 유리한데 사우디가 그 표도 얻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이스라엘하고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잖아. 미국은 이스라엘 편. 영국도 심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좀 유화 정책을 사우디가 원래 이들은 순위파예요. 시아파, 이란은 시아파고 이제 순위파인데 이제 사우디가 조금 온건 정책을 써서 이스라엘하고 협약을 맺으려고 그래요. 동맹을 맺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동맹이란 것이 우리가 지금 일본이 있죠. 일본하고 뭔가 군사동맹을 맺고 하려니까 지금 난리잖아. 일본을 어떻게 믿어서. 일본인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했고 호시탐탐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런 거에서 호시탐탐 그들은 일본은 지리적으로 섬에 있으니까 항상 본토를 욕심을 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 일본과의 그 관계를 좋고 또 일본과 언제까지 적대 관계를 할 거냐. 그래서 동맹을 군사동맹 맺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난리.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조금 일본으로 이제 대입을 하자면 이렇게 조금 이제 관계를 좋게 하려고 나오는데 이란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이란이. 왜냐하면 사우디를 지지하는 그 중동의 많은 무슬림들이 사우디를 따라서 화해 정책을 하면 미국 오고 영국 오고 온 세계적으로 그러면은 이란이 봉쇄가 되잖아. 여러분, 이란이 핵을 가지고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사우디도 이제 석유도 갖고 있지만 이란도 우리가 한 10분의 1인가를 수입을 해서 아주 막강한 나라예요. 하여튼 이런 질서예요.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평화를 구할 거란 말이에요. 평화를. 그냥 지긋지긋하잖아. 지금 AD 70년부터 거의 1900년 동안 떠돌다가 1948년도 독립을 얻어왔는데 그동안에 중동전쟁이 4번이나 있었잖아. 4번 있었고 그걸 피더면은 서로 주위에 싸우니까 이스라엘도 평화를 찾고 싶어 하는 거야. 이번에 사우디에서 덜컥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란에서 가만히 안 있지. 그런데 평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평화를 원치 않아요. 주님께서는. 평화를 원치 않아요. 너희가 힘들더라도 그래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분리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을 욕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똘씨 같으지, 똘씨.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 그 다음에 그들의 선민 사상, 먼저 선자, 그들은 하나님께 택한 박상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민족들 아주 우습게 보는 거지. 그러나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는 또 그들은 알라를 있잖아요. 무슬림들. 아까 이란이나 이라크다. 그들이 뭐 이스라엘한테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이삭이잖아요. 이삭. 누가 얼마 전에 또 물어봤어요. 큰아들은 이스마엘, 작은아들은 이삭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삭은 자유로운 자.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시오. 근데 이스마엘은 육적인 자예요. 그냥 사라가 참지 못해서 하가를 그냥 아브라함에 넣어줘서 생긴 그런 거야. 근데 거기는 이스마엘이 자기들 장자권을 하잖아. 뭔 얘기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아까 이란, 이라크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훈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참 요새 개인적으로 엄청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저는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개입을 해요. 제 일 하나하나에. 제가 좀 정말 가시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게 가시 같은 거 있었어. 날마다 이 가시가지를 꾹 찔렀는데 요새 그냥 그게 싹 해결되어 버렸어요. 싹 해결되어 버렸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나는 그래서 왜 내게만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근데 그럴수록 저는 그래요. 그럴수록 주님의 말씀
그래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아까 오늘 지금 녹화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누가 불러냈어요. 친구들이. 둘이 저를 불러냈어요. 얼굴 보자고. 근데 나갔다가 금방 식사만 하고 총알같이 들어왔어요. 왜?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항상 여러분들에게 정말 따끈따끈한 맛있는 음식을 뭐 옛날에 했던 거 재탕 삼탕에서 냉장고다 넣어 있던 거 꺼내서 데쳐주는 게 아니라 항상 그때그때 요리를 해서 먹여야겠다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공급해야겠다고 예수도 하나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분리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타협하지 마세요. 이스라엘도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덜컥 너무 힘드니까 평화를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마지막 때 진짜 평화를 그들이 느껴요. 3년 반 동안. 그랬을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대환란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오늘 제가 좀 이라크를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사적인 얘기한 건 좀 용서해 주시고, 아까 이제 그 여자가 있더라. 계시록의 12장의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계시록 17장에 있는 여자는 바벨론을 말해요. 그러니까 두 여자, 또 한 여자가 있어요. 성경에는 새 예루살렘, 그 신부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살 곳, 거기도 여자로 표현이 돼요. 거기는 별개고. 자, 이걸 근데 이제 로아라고 자꾸 이 바벨론이라고 엄연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바벨론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읽어요. 로마라고 읽어. 이거 목사님들이 이걸 자꾸 로마라고 해석을 해버려. 바벨론이라고 써 있는데. 위치가 틀리죠? 로마는 저 이탈리아가 있어요. 바벨론 이라크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기록된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환란 때, 계시록 11장 8절입니다. 아까, 여기 지금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한 도시가. 근데 예루살렘도 어떤 여자라고 그랬죠. 여기도 여자예요. 여자가 바벨론이면 여자가 이스라엘인데, 계시록 11장 봅시다. 8절 보니까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노이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에집트라고 하면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도 그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 도시가 예루살렘이 있고 하나는 바벨론이구나. 그게 결코 로마가 아니구나. 목사님들은 로마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 17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 세 가지 환상이 나와요. 환상이 보면은 얘가 이제 여자와 여기 여자에 관한 환상이 나오고, 여자 이제 짐승이 나올 겁니다.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오고, 두 번째가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은 여기 도시가 이제 멸망하는 게 나와요. 바벨론 도시가 무너지는 거. 이 바벨론이 개혁교회가 바벨론 아니에요. 신천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도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찬양을 합니다. 나중에. 찬양을 해요. 그 도시가 다 무너지는 걸 보고 할렐루야 찬양을 해요.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서 혼인잔치가 나와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이죠. 혼인식. 혼인식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한번 보자면, 이제 바벨론의 정체. 아까 바벨론은 누군가 17장에. 그 다음에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쭉 7절 이하에는 바벨론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또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 이런 식으로 말씀을 나눠보면 돼요. 나눠서 잘 보는데. 자, 17장 1절. 7병을 가진, 그러니까 재앙이 담긴 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요한하고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많은 물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에 앉은 음녀. 그럼 뭐예요?
지금 그 세력으로 봐서는 미국이 많은 물들이 앉아있죠. 미국이 커다란 강대국으로서 지배를 하고 있듯이 영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도시가 아까 마귀 도시 바벨론이다. 그런데 그 바벨론 도시가 심판을 받는다. 내가 네게 보여줄 테니까 이리 올라와서 봐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이 도시가 어떻게? 세 조각이 나요. 민족들이 도시로 무너지며 큰 도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돼요. 맹렬한 포도즙작, 도시가 망하는 거. 이것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도시는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주제별로 쓰였단 말이에요. 쭉 이건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읽어낸 게 아니라 주제를 여기저기 해놨는데 바벨론 도시가 무너졌잖아요. 이 바벨론이 뭐 신천지에서는 뭐 이게 개혁교회가 무너졌어? 말도 아니고 도시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 음행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는 거. 아까 17장 심판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데, 자, 아까 보니까 그 여자가 있는데, 우선 개역성경 말고 킹제임스로 한번 봅시다. 그 여자가 있는데 음행을 했어요. 그런데 17머리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여자를 태우고 적그리스도가 이 도시를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아주 타락한 짓을 하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는데 아까 8절 보니까 자 뭐가 나와요? 짐승이 이제 올라옵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죠. 그 짐승이 우리 그 계시록 13장에 바닥 없는 구덩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거짓된 자, 그 짐승입니다. 근데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라. 산은 국가예요. 산은 국가. 우리 주님께서 큰 돌이 와서 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국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7국가. 근데 7왕이 있었어요. 7왕이. 이건 또 앞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가는 7개인데 왕은 10명이에요. 이런 거를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밌어요. 17장 재밌어요. 자, 아까 물두류의 안전. 그러니까 많은 국가를, 온 세계를 통치하는 도시가 심판을 받는데, 이 도시는 여러분 아까 처음에 창세기 11장입니까? 거기에 그 바벨탑 쌓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거 보여줬어요. 마찬가지로 그 두라평지에 그 형상을 느부갓네살이 쭉 형상을 높이 세우잖아요. 한 30m 이상 높이는 그 형상, 거기에 도시를 세웁니다. 다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로마라고 한다고 그래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런 얘기. 아까 그러면 여기는 마귀의 도시단 말이에요. 마귀의 도시인데, 우리 어린 양의 도시는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인데 여기는 마귀의 도시인데, 아까 옷을 입은 것이 뭐예요? 주홍색, 자주색 이런 것을 입었다. 자, 한번 봅시다. 비교를 좀 해봅시다. 지금 35분인데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있고 바벨론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도시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에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 여기는 바벨론은 마귀의 도시예요. 제가 설명만 할게요. 첫째, 여기는 이 도시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응? 그런데 이 도시는 뭐예요? 여기는 이 도시는 사단에게서 나왔어요. 사단. 그래서 두 번째는 아까 12장에 여기는 헤로 옷을 입고 있었죠. 헤로 옷 입을 있어요. 이 여자가, 이 도시가 헤로 옷을 입었는데, 이 도시는, 여자는 뭐예요? 여기는 자주색 꽃, 주홍색 옷, 금방 자주색, 주홍색. 그러니까 자주색, 주홍색이 뭐예요? 왕들이 입는 옷이죠. 왕들이. 그러니까 세상 가치란 말이에요. 이건 우리는 해는 하나님으로 하고, 이제 예표로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 여기는 세상으로부터 나온 거. 여기 도시 하나님으로 나오고, 이건 사단으로만 나오고. 세 번째는, 여기는 뭐예요? 달 아래 달이 있었어요. 달. 이제 찾아보셔요. 그런데 달은 뭐예요? 밤을 다스리죠. 밤을 다스리는 광채. 그러니까 여기는 달 아래에 있었는데, 여기는 여자의 발 아래 땅의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땅의 왕들. 그러니까 왕들에게 있고. 이건 좀 이해하기 힘들겠죠? 이해하기 힘들어. 여기는 밤을 다스리는, 어둠을 비추는, 아까 그러니까 어둠이 이스라엘 안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어둠을, 그러니까 등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에게 등불이 되라. 어둠을 비추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땅의 왕들. 여기는 고통을 받아요. 누구한테 고통을 받아요? 용이 이걸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용에게 고통을 받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용이 또 막 홍수를 내뿜고. 그랬는데, 여기는 뭐예요? 이따 공부하다 보면, 열왕들이 이 여자를 이제 용도 폐기하는 거예요. 용도 폐기하는 거. 그러니까 토사구팽. 공부해보면 압니다. 공부하면 알아요. 이스라엘은 용한테 고통을 받았는데, 여기들은 정작 자기 편이었던 열왕들이 이 여자, 이 종교체계, 종교 시스템, 종교체계에 도전한단 말이니까, 아까 토사구팽, 실컷 종교를 가지고, 종교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방 종교들은 하나를 모으는 게 있어요. 종교가 얼마나 하나를 똘똘똘똘똘 뭉치게 하는지. 저 무슬림 보세요. 감히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종교가 원하는 그 목표에 나가잖아요. 또 십자군자 그런 거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뭐예요? 이단들 보면, 잘못된 종교 보면은 막 거기다가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는데 실컷 그 자들을 폐기해버려요. 그 자들을.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떤 이단 종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막 활용합니다. 근데 개혁교회 안에서도 특히 정치 목사들 따라다녔다가 그들이 여러분들을 그냥 그 도구로 사용하고 말아요. 도구로. 그래서 자기들이 한 자리 올라가면, 국회의원 오고 뭐다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거 하수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해가지고 헌금해서 그 사람 정치하는데 도와주고, 그렇게 꼴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한테 헌금한지 알아 지금? 그 다음에 여기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죠.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 유대인들은, 온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아. 그런데 여기 여자는 모든, 7머리 10뿔이 다니고 모든 물들, 아까 세상이 이 도시를 추앙하잖아. 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좀 미워하잖아. 온 세계가 이스라엘 미워해. 뭐 미국 빼놓고는. 그 다음에 여기는 깨끗하죠.
하나님에서 났으니까 깨끗해요. 물론 유대인들이 타락해서 그러지만 목적은 깨끗했어요. 근데 여기는 온갖 더러운 거예요. 더러움. 여기는 깨끗하다면 여기는 더럽다는 거. 여기는 뭐예요? 날개를 받아요. 도망가게끔. 에돔 모압 암몬으로 날개를 받습니다. 여기는 이제 권능을 받아요. 용이 큰 온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권능을 이 도시에게 줍니다. 이 여자는 뭐예요? 머리 위에 12개의 별을 가지고 있어요. 12개의 별. 이스라엘이에요. 12지파. 12개의 별을 가지고 12장에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을 지닌 관을 쓰고 있죠. 관을. 처음에 10개의 관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 7개의 관을 쓰고 있다가 나중에 10개의 관을 씁니다. 용은 7개. 용은 이제 적그리스도는 10개의 관이 되고 여기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누구? 기름등불을 분 열천 중 5천은 천년왕국이 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이 들어간다. 우리는 논외로 와서요.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아니에요. 이거는 중동 이스라엘이 지금 성경에 이 계시록은 우리 없어. 우리는 셋째 하늘 올라갔어요. 여기 여자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은 여기는 뭐예요? 영원한 파멸로 들어간다는 거. 이걸 구분을 하시면 돼요.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이건 뭐예요? 바벨론. 예루살렘. 도시로 올 것 같으면.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새로 살 것은 여기 아니야. 우리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도시가, 계시록에 나오는 도시가 3개가 있어요. 이사야 1장 볼까요? 자. 이사야 1장 21절. 신실하던 도시가 어찌 하여 창녀가 되었는가? 공의가 거기에 충만하고 의가 거기에 더하더니 이제는 살인자포들이구니라. 여기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누가? 바벨론 애들이 와서 3년만 동안 통치를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에스겔서 16장입니다. 28절이에요. 내가 만족하지 아니하므로 아시리아 사람들과도 음녀짓을 행하였도다. 이교도들과 참으로 내가 그들과 창녀짓을 행하였으나 만족하지 못하였고 또 가나안 땅에서 내 음악을 크게 늘려 갈대아까지 이르게 하였으나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니라. 이랬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곧 오만하고 음란한 여자아이를 행하겠는데 네가. 이스라엘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지금 중동 전쟁을 5번이나 치르고 마지막 때 3년 만에 대환란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 때 가서는 그 바벨론이 온통 마귀의 도시가 된데 그 바벨론에 있는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짓밟으러 옵니다. 짓밟으러 오는 거. 자. 에레미야 한 구절 봅시다. 에레미야 3장 6절이에요. 요시야 시대에 주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타락한 이스라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녀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창녀짓을 했다더라. 이랬을 때는 또 여기는 왕국이 아니에요. 큰 돌이
형상을 치고 산이 되었다 했을 때는 왕국인데 다니엘서 이럴 때는 그냥 산이에요. 마운틴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용례를 잘 보시라고. 산에 올라가지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창녀짓을 했었다. 그 숲이란 얘기했죠. 숲은 악한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보니까 작은 숲교회, 뭐 숲속의 교회, 그런 교회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크리스마스 추리 전나무 꺾어다가 이런 나무 아래 가서 이런 짓 하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자, 아까 이스라엘이 이런 음행을 했기 때문에 계시록 환란에 들어갑니다. 자, 17장 2절. 아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온 세상에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바벨론 세력이 이제 이스라엘을 와서 3년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와서는 또 평화를 빌미로 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취하고, 땅의 왕들이 그 도시와 음행하였고, 이렇게 이스라엘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땅에 거주하는 자들도 그 도시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기도 했도다. 여러분, 술 먹지 마세요. 뭐 술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내고 싶으면 포도주, 술 먹지 마세요. 술은 좋지 못한 거예요. 아까 음행을 했다는 거,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포도주에 취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는 십자가, 그러려면 분리되고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거.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죠. 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전도도 해야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도 발휘해야 하고, 지금 아까도 아침에도 나 유튜브 하나 봤어요. 3일 전에 올려놨는데 벌써 몇만 명이 들어와서 봐버리더라고. 제거 강론 3일 올려놓으면 많이 보면 한 200~300명 봐요. 근데 3일 됐는데 한 몇만 명이 봐버렸는데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더만, 그 목사가. 그러면서 돈이 왜 필요하냐? 제목만 봤어요. 잠깐 조금만. 왜?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전도를 하면 베풀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한다. 그게 목사예요. 그게 목사.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뻥끗하면 알 수 있는 목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그 음행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거. 내가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술 같이 먹고, 저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음행하고, 저 사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 들어봤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집사가 고수도 붙인데 같이 그 사람들 전도하려고, 고수도 붙이면서 전도하려고. 그랬을 때 그들과 같이 섞여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 이게 지금 뭐예요? 오늘날 종교통합이잖아요. 종교통합. 그래서 그런 목사들이 멋있게 보이잖아요. 집에 가서도 뭐 그냥 그 제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통화하자는 거지. 같이 타협하자는 거죠. 여러분, 그 통합교단 아시죠? 여러분들 교단 아시죠? 통합교단 다 그렇진 않아도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종교통합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캐토릭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우리 사촌이 캐토릭에 다니는데, 조카가 다니는데 그냥 놔둘까요? 이 교회로 다시 데리고 올까요? 그러면 놔두세요. 거기도 큰 집이니까. 그런 목사 밑에서는 말씀 배우고 있지 마세요. 그럼 종교통합하는 자들 다. 그러니까 꼭 구원이 예수님한테만 있냐 이거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오늘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게 됐도다. 뭔 얘기예요? 그 도시, 그녀는 그 도시입니다. 바벨론의 도시. 그럼 뭐예요? 지금 여러분은 라스베가스, 전 안 가봤지만, 뭐, 밤에 저도 여기 전주, 저 아중리 쪽에 제가 살아요. 그쪽에. 그쪽에 저쪽 몇 불어 건너가면 막 술집 모텔에 막 북적북적해요. 북적북적.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는 딱 그렇게 주차를 외부인들이 못하게 이렇게 저녁에 뭐 그냥 길에 막 그런데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술 먹으러.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라고. 아까 라스베가스 같이. 그런데 여기가 뭐예요? 아까 길게는 바벨탑에 거기에 모여들었잖아. 우리가 모여서 흩어짐을 변하자. 흩어짐을 변하자. 마지막 때 갈수록 모여드는 거예요, 성경은. 아까 제가 식사를 하면서 우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30년 뒤에 얘기했더니 우리가 90이 넘더라고, 나이가. 30, 90년, 90이다. 근데 30년 뒤에는 내가 전주예요. 전라북도에는 인구가 반토막 날 거라고 그래요, 반토막. 그러면 좀 아까워서 집 사는 사람들, 전원주택 기가 막히게 전 사람들 30년 뒤에 어떻게 하려고 빈집이 막 여기저기 생길 텐데. 왜 그런 현상이에요? 도시로 모여드는 거예요. 바벨탑, 모여든단 말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아까 바벨론 도시에 이렇게 모여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좋은 것들이. 우리도 뭐 저기 천당 밑에 분당이라면서 나 가봤더니 별로 좋지도 않더만 뭐 그쪽에 누가 좀 동서들이 살아서 좋지도 않니. 거기 또 분당에 제 위에 형님이죠. 동서가 한 500명 사이즈 교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예장 쪽에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분당에서 하고 있으니까 뭐 굵직굵직하지. 연보도 굵직굵직 할 것이고 가면은 막 뭡니까 그 막 5억짜리 막 그랜드 피아노에다 뭐에다 막 저 가봤어요 옛날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과연 그랜드 피아노 5억짜리 있을 만큼 말씀이 그만큼 되냐 이거지. 아까 바티칸 그 공국이죠, 공국. 그러니까 그 모형이 뭐예요? 여러분 그 성경을 쭉 공부를 하면 해안이란 게 생겨요. 해안이. 이제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 여러분 말씀을 쭉 보고 시대를 읽어갈 수가 있잖아요. 시대를 쭉 읽어갈 수가 있는데 보면은 징조들이 다 저런 걸 집합이잖아요. 레고를 다 이렇게 싸서 하나의 그 형체를 만들듯이 여러 가지를 다 현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팔은 끼워졌구나, 다리는 끼워졌구나, 굵직굵직한 거 끼어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레고를 맞춰가는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지금 큰 골격들이 자꾸 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건 없어요. 우리는 올라가 버리니까. 그 레고가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버리는데 특히 그 WCC 교회 일치. 제가 전주에서도 저번 달에네요. 9월 달에 가증스러운 꼴을 봤다니까. 점심 먹고 좀 소화 좀 시키려고 이렇게 나갔더니 안내장이 있어서 봤더니 그 종교통합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 종교 대축제. 가봤더니 전주 시내 중견교회. 아주 이름만 되면 그 교회 목사들 셋이 그걸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 원불교, 불교, 천주교 다 불러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 그게 아까 마지막 때 바티칸. 그러니까 바티칸인데 그 도시가 뭐예요? 지금 17장은 영적인 바벨론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종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아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하니까 여호와 하니까 천주 가톨릭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저 무슬림들 여호와라고 그래요. 우리하고 다 같은지 알아요, 신앙이? 이름이 같으니까 다 똑같은 건지 알아요?
종교통합에 대해서 같이 길게 얘기를 합니다. 3절,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3절입니다. 5절까지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제가 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17장 5절, 3절. 영 안에서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 보니 그 도시가 신성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 신성모독.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탔더라. 7머리 10뿔을 가진 주홍색 가진 짐승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짐승은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뭐 짐승 했더니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라 짐승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그 짐승이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태웠단 말이에요. 그 도시를. 그러니까 아우른단 말이에요. 그 도시가 짐승의 손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도시는 자주새고 주홍새고 차려있고 금과 보석 진주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을 자기의 음행으로 인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의 손에 가졌더라. 이런 도시란 말이에요. 도시가 온통 아까 라스베가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휘황찬란한 뭐 이태원입니까? 서울 같으면 저는 안 가봤지만 이런 온갖 좋다는 것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도시예요. 지금 그런데 교회에서 이걸 자꾸 탐하잖아요. 세상에 좋은 거, 벤츠보다 좋은 차가 뭐 있습니까? 그런 거, 아파트 평수 넓히는 거, 뭐 이런 거, 가방 뭐 몇천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거, 온갖 이런 것에 뭐 향수를 얼마짜리 뿌리고 다니고 그 도시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이걸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개혁성경에는 큰 바벨론 도시 이름이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는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어머니죠. 갈라디아에서 볼 것 같으면, 갈라디아를 볼 것 같으면 새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여러분 그다음에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시간을 얘기를 못 하겠네요. 짧아서. 자, 우선 이사야서 봅시다. 이사야서 21장 9절이에요. 보소서 사람들의 병거가 두 명의 마병과 함께 오매 그 응답하여 이르되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녀의 신들의 새긴 형상들을 그분께서 다 부수어 땅에 던지셨도다. 그러니까 타작이 먼저 나오죠. 타작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타작을 해버린데 7머리 10뿔 계시록입니다. 12장 3절.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7머리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 됐죠. 붉은 용인데 그리의 머리에 7개의 관이 있더라. 7개. 이건 뭐예요? 용이죠. 용이. 마귀죠. 마귀인데 13장으로 넘어갑시다. 여기는 아까 7머리 10뿔인데 아까는 7개의 관이죠. 근데 여기는 10개의 관이 있어요. 바다에 서서 보니까 7 짐승, 이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랬을 때 신천지한테 제가 물어봐요. 아까 10개의 관은 뭐고 7개의 관은 뭐냐? 계시록 12장의 용하고 이 짐승이 뭐가 틀리냐? 대답도 못해요. 신천지는. 허접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계시록이 대가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아까 이사야서 1장 18절 빨리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아까 말하노라 이제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치게 될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주홍, 진홍, 주홍색, 자주색 이런 것은 전부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